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니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 16번째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변치 않는다. 아멘. 자, 오늘부터 저는 12월 한 달 4주간의 설교를 2015년 한 해 동안 설교했던 저의 설교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무슨 학원도 아닌데 총정리냐. 정말 이 한 해 전했던 수많은 설교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해서 중요한 것을 짚어드리는 것은 또 새해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을 고양시키는 더 없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걸 결심하게 되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이 노랫말 가사를 얼마 전에 제가 어느 목사님으로부터 소개받고 너무 감격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가 신약 일독교에 나오신 분은 이 노래를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만 이 노랫말 가사를 딱 보는 순간 2015년 제가 한 해 동안 설교했던 내용이 고스란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고스란히. 첫 번째 가사가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두 번째가 하나님 내 길 인도하신다. 세 번째가 반드시 기도 응답하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이 네 가지인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네 가지를 주제로 연말까지 설교하면 한 해를 정리하는 것도 되고 새해를 준비하는 것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네 가지 주제로 여러분과 한 달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도 이 주제가 영혼의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고 한 해를 믿음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12월의 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 한 방송에 재미있는 뉴스 기사가 났습니다. 소위 우리 민족의 밥그릇 변천사 기사였는데요.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이 먹던 밥상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인데, 자, 조선의 사람이 밥상을 먹는 사진을 어떻게 찍어 놓았는데 밥그릇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밥그릇이 리터로 계산해 보니까 900ml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유 1000리터 1000ml 생각하시면 되죠. 1리터짜리. 그러니까 900ml 정도 들어가는 그 큰 밥그릇이 조선시대 밥그릇이었다는 거죠. 그것도 딱 그렇게 맞춰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수북히 또 쌓아서 먹는 걸 생각해 보면 얼마나 조선시대 사람들은 한 끼 식사를 많이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밥을 정말 많이 먹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이 오로지 밥 힘으로 산다는 말이 이게 절대로 과언이 아닙니다. 하기사 뭐 밥 외에 달리 또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밥그릇의 크기가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으니 1940년대에는 680, 1980년대에는 390, 2005년도에는 290, 그리고 2013년 통계로 약 190ml까지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900ml 정도가 190으로 줄어든 것이에요. 5분의 1 가까이 밥그릇이 크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책으로만 보면 20대 남성 기준으로 조선시대 사람의 키와 평균 키와 지금 2015년 20대 남성의 평균 키가 10cm 이상 차이가 나요.
조선시대 평균 키가 161cm래요. 근데 지금은 173이라 그러거든요. 평균 키가. 그러니까 키는 훨씬 더 늘어났는데 밥그릇 크기는 5분의 1로 줄어버렸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체구는 커졌는데 왜 밥은 적게 먹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옛날에 비하여 요즘은 밥 외에 먹을 게 많으니까. 옛날에는 밥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밥 말고도 워낙 간식거리가 많으니까 밥 양이 줄었다고도 볼 수 있고, 또 옛날에는 기회가 오면 형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8명씩, 9명씩, 10명씩 나왔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밥을 해치우지 않으면 형한테 뺏길 수도 있고 동생이 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먹지 않으면 다음은 기회가 없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안 먹어도 나 외에 먹을 사람 누가 있어? 이런 생각이 있고, 밥통에 밥이 있고 냉장고에 먹을 게 있고 없으면 라면 끓여 먹고 짜장면 시켜 먹으면 되니까 기회는 언제든지 있다는 생각이 밥 양을 줄였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대부분이 다이어트라는 것을 지금은 하고 있고, 또 몸을 쓰는 육체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현저히 줄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영향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밥그릇 크기가 줄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저 사진을 보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쓱 지나갔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혹시 저렇게 밥그릇 크기가 줄어들었듯이 우리의 인격의 그릇의 크기도 줄어들지는 않았는가. 용납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그 마음의 그릇마저 옛날보다 빈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릇이 좀 사람이 커야 되는데, 인격의 그릇이 커야 되는데 그릇이 줄어가지고 담을 수 있는 양이 적다 보니까 용납하지도 못하고 수용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해하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한번 스쳐갔고, 또 하나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고 옛날에는 생각했는데 요즘은 다 기회가 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버릇이 혹시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사랑도, 지금 해야 할 효도도, 지금 해야 할 헌신도, 지금 해야 할 기도도, 지금 해야 할 용서도, 지금 해야 할 봉사도 화해도 무조건 다음에 하면 되지 이렇게 미루어 두고 사는 건 아닌가. 그래서 다 놓쳐버린 기회로 말미암아 후회만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지나가고, 또 하나는 지금은 굳이 밥을 많이 먹지 않아도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아졌듯이, 굳이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다른 먹을 게 간식거리가 많아졌듯이, 굳이 네 아니어도 내가 만날 사람 너무 많다 이러면서 그 친구에게 정성과 올인하지 않고 한 번 수틀리면 그냥 헤어지기가 너무 쉽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면 되지,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냐, 다른 거 하면 되지, 굳이 친형제들끼리야 잘 안 지내도 다른 이웃 사촌하고 잘 사귀면 되지, 굳이 집에서 자지 않아도 다른 잘 곳은 너무 많아, 굳이 배우자에게 매달리지 않아도 다른 데 눈 돌릴 곳도 너무 많아, 굳이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니어도 다닐 만한 교회는 너무 많아, 굳이 우리 목사님 설교가 아니어도 들을 설교는 너무 많아. 이렇게 교회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내가 간다 그러면 어서 옵쇼 하는 교회가 너무 많은데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진짜 먹어야 할 것을 먹지 못하는 세대가 된 거죠. 이런 것들이 밥그릇 변천사를 보면서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여러분,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은 변하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는 되되 변질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든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 변하는 게 저 밥그릇뿐이겠는가.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빠른 속도로 많은 것들이 변해가는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연도 산도 동네도 문명도 너무 빨리 변했습니다. 10년 제가 살았는데 오산 10년 동안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천지가 개벽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예배드리는 이 세교 지역, 천지가 개벽하는 곳입니다. 천지가 개벽. 제가 지난주에 예배를 끝나고 서울에 부랴부랴 설교하러 갔다가 왔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부교육자 시절을 보냈던 그 교회에 설교 초청을 받고 주일날 다녀왔습니다. 옛날에 제가 섬기던 목사님이 그대로 계시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신데, 제가 목사님의 사회를 보시고 제가 설교 뒤에 강단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22년 전이니까 벌써 그때는 40대 말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패기가 있어요. 부흥 강사셨고 목소리 좋으시고 강단에 서면 이 청중들을 압도하는 그런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22년 만에 가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보니까 누구죠 그러시면서 힘이 하나도 없고 노래는 노릇트정에 부르시고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목사님이 22년, 물론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 목사님도 변하셨구나.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걸 찾기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하고요. 그래서 걱정해요. 대체 그 무엇이 내 주변에서 변하지 아니하고 늘 한결같은 것이 있단 말인가? 언제 내 눈에 넣어도 늘 변하지 않는 것 한결같은 것이 있단 말인가? 특히 사람에 관한 한, 내가 아무리 찢고 까불어도 여전히 나를 받아주고 여전히 나를 수용하고 여전히 나를 용납해주고 너 여전히 나를 사랑해주고 여전히 나를 이해해주고, 이런 이기적 기대조차도 이기적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받아주고 변함없는 분, 그런 분은 없을까? 그런 아쉬움을 가지고 성경 몇 구절을 읽었는데 언제나 그랬듯이 유일하게 성경이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자, 시편 말씀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너희들이 잘못이 있기 때문에 회초리로 그 죄를 다스리겠지만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거두지는 않는다. 내 성실함을 패하지는 않는다. 내 언약을 깨뜨리지는 않는다. 그리고 내가 입술로 낸 것은 절대로 변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히브리서도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정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다. 여러분, 닻이 뭐예요? 돛은 뭐고 닻은 뭐예요? 돛은 이거잖아요. 닻은 밑으로 내리는 거거든요. 바다 한가운데 배가 떠 있을 때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하룻밤 정도 정복하려면 닻을 내려요. 거기다가 바다 밑에다가 쾅 박아버려요. 그러면 하룻밤 지나도 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런 튼튼함을 준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여러분, 회전하는 그림자란 말이 이게 뭔가요? 왜 우리가 태양을 이렇게 쬐기 위해서 너무 햇빛이 뜨거우면 그늘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늘에. 그런데 이렇게 나무 그늘 같은 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거기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그림자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움직이잖아요. 해 방향을 따라서 움직여요. 그래서 그늘인 줄 알고 찾아 들어갔다가 나중에 자고 일어나면 땡볕에 누워있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왜? 그림자가 움직였기 때문이죠. 태양은 움직여서 처음에 우리에게 그림자를 두었지만 나중에는 땡볕으로 몰아내는 것은 태양이지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림자가 회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림자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그늘을 만드시면 끝까지 그늘을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변함이 없다. 아니,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연말에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는, 붙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저는 지난 5월 달에 어버이주일 설교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무슨 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언약의 힘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89편을 보면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언약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다. 따라합시다. 언약의 힘, 언약의 힘. 부모는 자식을 품에 얻는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본능적으로 자식을 향하여 언약이라는 것을 체결합니다. 문서에 쓰지는 않지만, 자식이 그래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지만 그냥 부모가 스스로 본능적으로 자식을 향하여 체결하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자,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와의 약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게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좋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는 것이 언약이고, promise, covenant, 헬라어로 디아데케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뭐냐? contract입니다. 순데케, 어떤 일에 대하여 지켜야 할 의무를 서로 합의해 놓고 어기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상에서 하는 약속은 다 계약입니다.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당신 이거 지킬 것이고 나 이거 지킬 것이고, 안 지키면 파기되는 것이고, 이게 계약이잖아요. 그러므로 언약과 계약은 약속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의미상으로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언약은 일방적입니다. 계약은 쌍방적입니다. 언약의 주체자만 마음으로 동의하면 성사되는 것은 언약이고, 계약은 쌍방이기 때문에 양쪽이 다 동의해야 성사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계약은 조건적입니다. 그 약속이 지속되기 위한 어떤 조건이 언약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조건적인 계약은 한쪽이 하면 다른 쪽도 해야 되고, 한쪽이 어기면 나도 어길 자유가 있습니다. 계약했는데 저쪽에서 어기면 나도 어길 자유가 있습니다. 나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너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쌍방이 그것이 합의가 돼야 성사되는 것이 계약입니다. 그러다 보니 계약은 조건이 바뀌거나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경우 파기도 가능하지만, 언약은 어떤 조건을 염두에 두고 한 약속이 아니기 때문에 파기가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입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자, 내가 누군가에게 생일 선물을 하나 사려고 백화점에 갔습니다. 이 친구가 도자기 그릇을 좋아하기 때문에 도자기 예쁜 그릇을 하나 사가지고 포장을 예쁘게 해서 생일 카드까지 넣어가지고 카드를 딱 긁었습니다. 아, 이 친구가 이걸 받으면 너무 좋아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선물 사가지고 막 돌아서려는 순간 다른 친구가 지나가면서 만났습니다. 오, 자네 여기 웬일이야? 나 선물 사러 왔어. 무슨 선물? 아, 친구 생일 선물. 누구 친구? 그래서 김아무개 이러니까, 에이 바보, 그런 것입니다. 아니, 생일 선물 사가지고 나가는데 나보고 바보라 그럽니다. 그래서 왜? 그러니까, 야, 내가 니한테 할 말은 아니지만 걔가 말이야 요즘 뒤에서 니 욕하고 다니는 거 몰라? 이러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그 친구 선물 주려고 포장까지 예쁘게 해서 카드까지 넣어서 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다른 친구가 나를 욕하고 다닌다고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선물은 무슨 선물? 가서 너 왜 나 욕하고 다니냐고 따져도 시원치 않을 판에 무슨 생일 선물이야? 그거 취소해버려, 환불해버려,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왕 산 거니까 그렇게 기분은 상하지만 그래도 순전히 일방적으로 내가 그 친구를 좋아해서 결정한 거니까 기분은 상하지만 그대로 들고 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선물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선물할 마음을 빼앗아간 잘못이 있으니까, 내가 선물하고 싶은 마음을 빼앗아간 친구가 때문에 그냥 취소해버리고 환불해버리고 가는 방법.
샀던 선물을 물리고 가서 따지는 방법, 아니면 내 마음이니까 그냥 진행하는 방법. 만약에 그 친구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는 소리를 들은 이상 내가 선물을 가져갈 이유가 없어졌다 생각하고 선물을 환불시키거나 아니면 남줘버리거나 이러면 계약한 것이고, 언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뭐 내가 좋아서 결정한 거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갖다 줄 거야 하고 나면 이건 언약이고, 쉽게 얘기한다면 이렇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아무리 나를 곡해하고 오해해도 그 상대방의 행동에 근거하여 나의 행동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속을 근거로 그대로 진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못되게 굴어도 내 할 도리는 다 하는 것, 이게 언약입니다. 하지만 계약은 내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상대가 기분 나쁘게 나오면 나도 안 해버리는 것, 물려버리고 환불을 시켜버리는 것, 환불이 안 되면 차라리 남을 줄지언정 걔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는 것, 그것은 계약입니다. 자, 이제 언약과 계약의 차이를 아셨다면 질문 3가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자식을 두고 한 약속. 핏덩어리 같은 그 아이를 산부인과에서 끌어안고 처음으로 아빠가 그 아이에게 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 내가 나를 통해서 네가 태어나줘서 너무 고마워. 평생 내가 너를 위해서 책임지고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도와줄게. 어느 아빠든지 약속하잖아요. 그 아이 보고. 그 약속은 언약인가요? 계약인가요? 언약인가요? 계약인가요? 언약. 당연히 언약이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렇게 속썩여도 밉다고 해도 가출해도 부모 재산까지 팔아먹어도 그 자식을 향하여 안타까워는 할 뿐, 불쌍히 여기기는 할 뿐, 도저히 미워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송하다고 그 자식 돌아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처럼 다시 부모 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부모가 자식에 대하여 맺은 언약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계약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약속은 하지만 너도 잘해야 돼, 너 A+ 받아와야 되고, 그리고 항상 10등 안에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부모 심부름 잘해야 되고, 그래야만 이 약속은 유효해. 이런 부모는 없습니다. 자, 부모의 약속은 언약이다.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계약인가요? 언약인가요? 부부. 결혼식장에서 하나님과 정인들 앞에서 손을 들고 나는 이 아내를 아내로 맞이하여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검은 머리가 퍼뿌리가 되도록 죽는 날까지 이 남자만을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계약인가요? 언약인가요? 계약은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그러면 나도 파기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 계약이고,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 나는 하나님과 정인 앞에서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끝까지 지키는 것은 언약이고. 제가 즉답을 피하겠고요. 대신 저의 답보다 더 강력한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짝지으신 두 사람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로다. 뭐 이 말씀 하나면 되지 않겠는가? 네. 세 번째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계약인가요? 언약인가요? 언약이죠. 그래서 우리는 충성하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에게 충성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미워해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등 돌려도 주님은 늘 그 품을 열고 계신 것이고, 우리는 떠나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 것이고, 우리는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은 어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은 언약이니까. 어디에서 이런 사랑을 찾아볼까요? 정치 지도자에게서, 친구에게서, 사장님에게서, 애인에게서? 글쎄요. 하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하는, 아니 내 삶에서도 확인하는 분명한 단 한 가지가 있으니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세상 다 변하고 날 버린다 해도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여러분, 이 사랑이 바로 나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를 살게. 내가 2015년 한 해 좀 비록 잘못 산 것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못했지만, 봉사한다고 열심히 약속하고 했지만, 그래도 11개월 돌아보니 아무것도 한 게 없고 하나님 속만 썩여 드린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2016년 한 해를 다시 믿음으로 설계할 수 있는 동력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마저도 불안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보상이 달라진다면 불안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것은 친구 간의 사랑이나 사장님과의 계약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를 바가 뭐 있습니까? 하나님과 원천적으로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향하신 사랑에 변함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13장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마치 그 약속을 비웃듯이나 하듯이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자, 마귀가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라고 넣었다. 이 말은 반대로 뒤집으면 가룟유다가 그 생각을 받아들였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예수님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가룟유다가 자기 팔 거라는 거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13장 37절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버리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그걸 지켜야죠. 근데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건데 주님이 그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가룟유다는 자기를 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기나 말기나. 너희들이 나를 팔아도, 너희들이 나를 부인해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세숫대야를 가져다가 물을 뜨고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낮은 자세로 발을 씻기신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자, 47절, 2장 47절입니다. 12장 47절. 예수님에게는 목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12장 47절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이유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신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바꾸지 않으시고, 한 번 기록하신 것은 지우지 않으시고, 한 번 정주면, 한 번 마음 주면, 정주고 마음 주면 절대로 변치 않으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되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한 번 믿기로 했으면,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그냥 끝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당신 먼저 기분 나쁘게 했잖아. 이러지 말고, 같은 사람 되지 말고, 부부지간에도 한 번 사랑하기로 했으면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서로 사랑하기로 했으면 끝까지 언약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가 묻거든 부부는 계약인가요? 언약인가요? 이렇게 묻거든
아까처럼 애매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것도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에게든 사람에게든 부부에게든 여러분의 마음이 끝까지 마음이 끝까지 사람이 변함이 없어야지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5월 달에 여러분이 나눠드렸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들으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 2층에 계신 분들도 텔레비전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들도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해 여전히 너를 축복해 여전히 네가 좋아 여전히 네가 자랑스러워 여전히 너는 소중해 여전히 존귀해 여전히 가치 있어 여전히 근사해 여전히 나의 보배야 네가 뭘 하든지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 선하게 살든지 못 살든지 내 말을 지키든지 아니 지키든지 너를 향한 내 마음은 여전히 변함없어 네 엄마가 너를 9개월 뱃속에 품었지만 난 태초부터 널 내 가슴에 품었어. 네 아빠가 너의 씨가 되었지만 내가 너의 생명이 되었어. 네가 이 땅에 태어나던 날 하늘에서는 파티를 열었어. 그러니 너는 잘 될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니까 사람들도 너를 좋아하게 될 거야. 내가 존귀하게 했으니까 너는 환영받게 될 거야. 내가 도울 테니까 너는 성공하게 될 거야. 내가 격려하니까 너는 일어나게 될 거야. 내가 고칠 테니까 너는 치유될 거야. 내가 힘을 주니까 너는 회복될 거야. 외로움아, 난 너를 떠나지 않아. 걱정하지 마. 난 너를 포기하지 않아. 세상 다 변하고 너를 버린다 해도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 그러니 두려워 마. 내가 너와 함께 하잖아. 놀라지 마. 나는 내 하나님이잖아.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영원히 붙들 거야. 제가 정리한 말씀이긴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꼭 들으시고 2015년 한 해들을 마음에 들지 않게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시니까 2016년도 한 해 이 말씀 꼭 붙들고 새해를 다시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다음 주도 그리고 그 다음 주도 12월 말까지는 그냥 이대로 그냥 계셨으면 좋겠어요. 얘들아, 정말 중요하니까요. 아멘 하셨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겨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다시 의지하기 원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한 것이 아니라 언약하셨음을 기억하고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